내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존귀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는 다 연장통이 있을 겁니다. 연장통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연장통이 있어요. 그 연장통 안에는 여러 가지 연장이, 종류를 달리한 연장이 그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번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1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다 다르게 생겼죠?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게 연장이 생긴 것은 여러분 다르게 생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 똑같지 않고 다르게. 그것은 다른 용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도가 달라요. 예컨대 도끼는 톱과 다르게 생겼잖아요. 똑같이 안 생겼죠? 도끼가 하는 일이 있고 톱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삽과 몽키 스포너가 다른 것은 삽이 할 일이 있고 스포너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포너가 할 일을 삽이 못해요. 몽키 스포너가 땅 파라 그러면 못 팝니다. 이렇게 용도가 다 다릅니다. 다르게 생긴 것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됐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대단히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68억 인구가 있는데요. 다 다릅니다. 참 하나님의 솜씨는 오묘하죠. 일란성 쌍둥이라도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품이 다르든지 모양도 똑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실 때 모양새도 이렇게 다르게 만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재능도 다 다릅니다. 짐승들도 보면요, 다 특기들이 있고 오리하고 토끼하고, 오리는 수영을 잘합니다. 달리기는 젬병입니다. 토끼를 못 따라가요. 근데 토끼는 수영장에 갖다 놓으면 수영을 못합니다. 그죠? 근데 달리기는 선수, 짐승도 다 이렇게 다릅니다. 참 하나님의 솜씨는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이렇게 다르게 하고 우리의 재능을 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재능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재능이 없는 게 재능입니다. 혹시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재능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새를 다르게 하고 우리의 재능을 다르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저분의 인생이라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불러가시고 하는 이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이 주체는 창조주이신 저분이세요. 저분이 오늘 야, 너 이제 살 만큼 살았지 않냐? 이제 와.
부르면 오늘 가야 돼요.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가 있던데 소용없어요. 저분이 부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재능을 다 주셨는데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요. 성격도 다르더라고요. 성격도. 어떻게 다른가? 급한 사람이 있어요. 급한 사람. 다 다르죠? 매우 급해요. 그런데 느린 사람 있죠? 아주 슬로우 템포, 느려. 성격이 느려. 뭘 하나 이렇게 완성하는데도 더뎌. 또 어떤 사람은 불 같은 사람 있죠? 거기에 반해서 물같이 흘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뭐 급한 사람은 나쁘고, 뭐 느린 사람은 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나하고 다를 뿐이에요. 부부가 서로 좀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하고 다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다 모양이, 재능이, 성품이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적재적소에 쓰시려고.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만세전에 내 이름 석자도 다 하시고, 이 땅에 그 이름 석자를 가지고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68억 가운데 소수인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냥 안 믿어줘도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신년이 되게 되면은 또 이렇게 12월 달이 되면 내년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좀 적어내세요 해서 이제 은사대로 그렇게 적어내서 적지적소에 이렇게 일할 터를 만들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강단도 청소하는 분, 요 바닥을 청소하는 분, 그렇죠? 다 일사불란하게 맡은 부분들을 참, 뭐 식당은 식당에서, 운전은 운전, 주차는 주차, 안내는 성가대, 다 교사, 다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일날 방송팀들은 방송팀, 찬양팀들은 찬양팀, 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물 흐르듯이 주일날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할 때에 아니요, 못해요. 손살에 치는 것은 그게 능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가 강주 시내를 가거나 오포 혹은 또 양벌리 사거리나 이런 데 보면 배너를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붙여놓는 그런 문구를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끔씩 보면 어디에 사는 아무개 아들 아무개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축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예, 저도 여러 번 다니면서 봅니다. 국가가 사람을 쓰겠다고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국가를 위해 법조계에서 일하게 된 것이 얼마나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서 기소하고 판결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기쁜지 나 혼자 그걸
그 영광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우리 고장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축하해달라고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있다가 취직 때문에 고민하고 애를 쓰는데 어느 대기업에서 공채를 하게 됩니다. 신문에 모집을 해요.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합격을 한 거예요. 그 회사에 취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립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든 친척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경로당에 가서 우리 손자 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대기업에 취직이 된 것은 오너가 그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업의 오너가 쓰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영광이 되어지고 알리고 전화를 하고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꾸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만세전에 너는 내 거야 찍으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너를 쓰겠다고 우리를 리크루트 할 때에, 동원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대기업이나 검사, 판사는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뿐이에요. 화장하면요, 육체 그거 화장하면 한 주먹 흙이에요. 그거 솔밭에 갖다가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세상의 영광은요, 하루아침에 이슬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에 상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국가대표 야구팀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축구대표 국가대표팀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내 아들이 국가대표로 선수로, 축구 선수로 뛴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법정에서도 판사로 쓰임 받아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로 여긴다면, 대기업에서 한 자리 책상 하나 놓고 여러분 그 일하는 것도 그렇게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하나님의 그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이 일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은 뭐냐면 그 일이 너무 시시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일이 너무 시시해. 내가 그런 일이나 할 사람인가? 내가 크진 않지만 회사 사장인데 내가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는데 내가 소망 성격교회 악보나 보고 연습이나 하다가 성가대야 할 그런 처진가? 사장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분 나쁨을 드리는 결과가 되었지요. 믿음이 없는 처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손살에 치는 데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 대단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생각해보면 함량비달이야. 정말 함량이 모자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후자이든 전자이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부담으로 여기기보다는 영광으로 여기고 그 사역의 수종들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맷돌 도는 것처럼 발전 없이 진보 없이 여러분의 삶이 계속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빨리 튀어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튀어나오라고 하는 얘기는 섬김입니다. 따라합니다. 섬김. 누굴? 저분을 섬기러 온 거예요. 예. 섬김이 없이는 어떤 기도도 어떤 성경 공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지 못합니다.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섬김은 우리의 기도와 이 말씀 전체를 끌고 나가고 내 믿음을 이끌어주는 그것을 모든 것을 활용하게 되게 만드는 영적 성장의 가장 훌륭한 도구가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명을 깨달은 사람, 섬김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전혀 섬김이 없어.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늘의 상도 없고 빨리 튀어나와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는 싫어. 손살에 쳐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누군가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세요. 한때 우리 교회도 교회를 잘 수리하고 보완하고 모든 걸 다 했던 분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었어요. 어떡하나? 어떡하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인이 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가시고 있잖아요. 다 해가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전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리에 우연히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서 끄집어내서 내가 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줘. 첫째. 두 번째,
모세의 손사래입니다. 안 해요. 안 돼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요. 말재주가 없어요. 안 돼요. 내가 가진 학문은 다 없어졌고요. 저의 총기도 가물가물하고요.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갈래요. 셋째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책을 주세요. 대책.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니? 지팡이에요. 던져봐.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이 됐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죠. 모세야, 이번에는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아, 나는 뱀 만지는 게 싫어요. 태국 같은 데 갔을 때 막 이런 구렁이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목사님들은 그걸 여기다가 걸고, 사모님들도 걸고, 사진을 찍고, 천금을 줘도 나는 못해.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럴 자신도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아, 싫어, 뱀이. 아유, 왜 그렇게 뱀이 싫은지 몰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 지팡이에 내 능력이 있지 않냐? 지팡이를 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기적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지팡이를 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해라. 출애굽기 3장 전체가 이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 언약을 하시죠. 너희 백성들이 이방에 객입해서 430년 동안 있게 될 거야. 그 후에 해방돼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430년 장구한 세월이죠. 이 거대한 그 430년 동안의 학자들은 300만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1000만 가까운 인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300만이나 합시다.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자유를 얻고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주체가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8절에서 보면 내가 한다.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전도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에 깃들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까요? 그럼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예.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할 그 행위의 주체자가 바로 나야. 내가 한다. 그럼 넌 뭐냐? 너는 나의 도구야. 도구일 뿐이야. 아까 연장통에 도구 보셨죠? 도구를 쓰는 주체가 있고요.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도끼 쥐가 안 한다고요.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몽키 스파나가 일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 그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도구는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손사래를 친 거지요. 너 손에 마른 지팡이처럼 내가 너를 내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너는 나의 도구일 뿐이요 내가 그 모든 바로의 손에서 자유를 얻는 거,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거,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거, 먹이는 거, 마시우는 거 다 내가 할 거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의존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손에 마른 지팡이처럼 너를 내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 모세 당시에 사내 아이가 태어난 기하급수적으로 막 히브리 민족이 막 늘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해야 되니까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곳에 들어있는 이 히브리 민족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뜻은 왕이라는 애굽 말이에요. 파라오예요. 파라오를 우리 한국말로 바로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죠. 왕들마다 다 이름이 별도로 있어요. 그냥 애굽의 왕들은 다 파라오예요. 그때 당시에 이 바로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산하정책을 쓰죠. 날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명령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 레인이었어요. 이 부모가 왜 모세를 버리지 않고 살렸을까요? 보존했을까요? 모세를 보존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정 이렇게 몇 달을 기르고 나니까 아이의 목소리가 오늘 창문이 열려가지고 일부 예배 때 내가 설교하니까 막 바깥에 소리가 흘러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닫은 건데. 소리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울음소리가 나면 발각되고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진책으로 갈상자를 만들어서 석청으로 사이사이를 메꾸어서 방수를 해서 아이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시에 바로 공주와 시녀를 이 나일강 그 현장에 보냅니다. 거기가 수영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갈상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악어밥이 되지 않았어요. 건져보니까 이 아이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마나 준수한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유모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게벳 어머니가 유모 아닌 유모로 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기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그리고 또 이제는 이렇게 왕이 진물을 보는 그런 현장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요게벳 어머니는 너는 히브리인이야. 요게벳에도 확실하진 않지만 영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너는 이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야 될 지도자야. 계속 너는 히브리인이다.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죠. 사명을 가르치는 거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날 때에 공사판에 한 번을 나갔더니 애굽 공사 감독이 일하는 히브리인을 학대합니다.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서 모세가 의분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인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애굽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모래에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다음 날 또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끼리 이번에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화가 나서 서로 도와줘야지 동족들끼리 이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잡더니 오늘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왔느냐 이러니까 모세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 내가 살인을 범했구나.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빨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연단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밤에는 추위 그 양을 치면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쓰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지은 세계를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럴 때 그들로는 바로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조력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이어야지. 내가 주인이 돼야지. 이렇게 반역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게 원죄이죠. 이 원죄의 결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주체자로 주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도구야. 돈 필요할 때 돈 주세요. 건강 필요할 때 건강 주세요. 뭐가 필요할 때 주세요. 내가 주체고 그분이 도구요.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도구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유복하게 살기 위한 꿈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사회생활을 할 때에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건가? 내가 저 사람 사귈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완전한 하나님과 단절된 손상된 우리를 복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값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얼마나요?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그의 구원은 예수님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아이고 나는 구원받아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안하면 됐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래 봤자 100년이에요. 여기 내가 예언하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0년 후에는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내 예언이 맞을 겁니다. 아마 200살까지 사는 분들은 살아있을지 몰라. 인간은 하루아침에 이슬과 같은 거. 내가 자주 쓰는 비슷한 내가 신고 다니는 신도 못 가지고 간다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이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만을 위해서 눌루랄라 하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 봤자 80년, 90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겨우 하장에서 후 불어버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세웠겠어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장구한 세월이 흐르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겨우 우리 화장에서 뿌려버리는 그 육체를 위해서 구원하셨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우리 성도들이 탁월한 우리 소망 성결교회 차원 높은 성도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어서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십자가 수술대 위에서 자기 아들의 목숨, 자기 아들의 심장을 뽑아 우리에게 넣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저는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피크닉 다니고 여행 다니고 눌루랄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 나오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무슨 선한 행위해가지고 딴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 여기까지 읽으면 안 됩니다. 10절을 읽어야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볼까요?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란 거짓말 안 하고 그죠? 도둑질 안 하고 이런 도덕적인 것일까요? No!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뜻이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뜻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게 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지난 주일날 연결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어진 그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일에 우리를 쓰시려 그게 선한 일이에요. 따라합니다.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거부로 살기 위해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요? 한국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현세의 복, 이 땅의 복. 여기에 지금 치우쳐져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거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도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있어서 하나님을 부리고 있다면 하나님 돈 필요해 돈 줘. 하나님 건강 필요해 줘. 아쉬울 때만 와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게 믿는 복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믿음입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꼬드기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반쪽이에요. 반쪽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사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는가? 따라합시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아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세요. 준비시키세요.
그냥 안 써요. 대기업에 갔을 때도 인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준비를 시켰죠. 군대 갈 때도 그냥 보내놨다가는 수류탄 가지고 사고 나고 총기 사고 납니다. 125 중대 논산 훈련소 보내서 훈련을 다 기본 훈련을 기초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가 돼서 거기 가서 또 훈련을 받고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준비시켜요. 모세를 한번 좀 볼까요? 모세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에게 요게벳 어머니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양을 치게 돼. 아까의 말씀에서 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바로 왕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와서 이 양들 앞, 저도 사냥을 몇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마는 양들 앞에서 내 지식, 내 이치, 내 과거의 위치 하나도 통하지 않는 이 양무리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모세는 탈탈 남김없이 털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양들에게 야 이놈들아 내가 이래봬도 애굽의 왕자였어.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었단 말이야. 양들이 알아듣겠어요? 통하지 않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 물론 그곳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리를 인도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깨트리는 훈련이었어요. 싹 빼내시고 깨트리셔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쓰기 위해서 많이 깨트리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당했던 수많은 시련들, 눈물 흘릴 일들, 지금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련들, 사업의 실패, 모든 실패, 고통, 눈물, 사람과의 갈등, 패배, 상처, 아픈 상처, 아픔, 배신, 외로움, 물질의 어려움, 좌절,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 내 인생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두질이었어요. 깨트리시는 거죠. 너 안 그런 것 같지만 너 고집이 세. 겸손한 것 같지? 아니요. 너 교만해. 무두질이 뭐지요? 소나 양이나 가죽을 벗깁니다. 그러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잖아요. 토끼를 잡아서 그 껍질을 벗겨서요. 기망에. 양쪽에 그런데요. 이 껍질을 벗겨서 햇빛에 말려놓으면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껍질이요. 이 가죽이 막 뻣뻣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죽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코트도 가죽, 잠바도 가죽 잠바가. 그게 무두질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뻣뻣한 것을 수도 없이 방맹이로 때리고 밟고 약품을 칠하고 막 만약에 그 가죽이 인격이 있다면 아유 이제 그만 때려요. 제발 좀 그만 때려요. 죽겠어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무두질을 해대면 피가 좋은 부드러운 코트도 해올 수 있고 구두도 만들기도 하고 전보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다 돼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그 지팡이의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사진 2번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가장 비싼 바이올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디빈지 엑스 세이델이라고 1741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입니다. 보기는 별 볼 일 없이 생겼는데 값이 얼마나 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값이 얼마 갈까요? 한 1억쯤 갈까요? 우리는 내가 약해도요, 누구의 손에 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256억이에요. 얼마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자들만 있나 봐. 256억이라 그래도 꿈쩍도 안 해. 아이고, 참, 256억. 저렇게 훌륭한 비싼 바이올린이라 하더라도 김미순 집사님 손에 들리면 그래도 연주는 좀 할 겁니다. 내가 하면은 소리도 안 나. 그러다가 끝날 겁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대가 빠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거리를 가는데 청년 하나가 불쌍해 보여. 바이올린과 연주를 하는데 두 사람이 앞에 있고 그 모자에 동전을 넣어줘야 되는데 한 푼도 없어. 빠가니니가 세계적인 바이올린 대가가 가서 여보게 청년, 내가 한번 연주해봐도 될까? 빠가니니가 바이올린을 뺏어서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해요. 조금 있으니까 한 사람이 알아봤어. 빠가니니다. 그 음악이 다르거든 벌써. 이분은요, 연주를 하다가요, 다른 줄이 다 끊어졌어요. 한 줄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주하겠다라고 이 회중들에게 말했던 그 연주 한 줄 가지고 다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빠가니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어. 그래가지고 그 연주에 갈차를 보내고 막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꺼내서 그 청년 그 모자에다가 다 막 돈이 막 넘쳐 연주를 끝냈어요. 그걸 가지고 여보게 청년, 이것이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줬어요. 이 바이올린, 비싼 바이올린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모세가 부정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출애굽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우리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것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누르랄라 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다. 교회가 가을에 10월 마지막 주일에 작은 음악회를 이 시간에 하려고 그래. 이 동일한 11시 시간. 새가정 초청을
새생명 초청을 해서 함께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